36절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개역에서는 그 시간에 관해서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고 관해서는 이 삭제되어 있는 가운데 심지어가 또 삭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그 중간에 아들도 모른다는 말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 아들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변개된 성서에 의하여서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아들도 모른다는 말씀을 가져다가 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되었으니까 마태복음도 마땅히 그렇게 기록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여서 거기다가 아들도 모른다고 하고 첨가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마태복음은 누구에 관하여서 무엇을 기록했는가? 마가복음은 무엇을 기록했는가? 마가복음은 누구에 관하여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신 것이 마가복음이야. 마태복음은 뭐요? 왕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왕이 모를 수가 있는가? 왕이 왕국에 관련하여서 일어날 일들을 모르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그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삭제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첨가시키고 삭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권위를 제거하고 있다는 것.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구별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6장 16절까지 보면은 왕의 계보가 나오죠. 왕의 계보. 근데 마가복음에는 계보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왕의 계보는 있는데 종의 계보는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나 누가복음에서는 탄생의 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탄생의 시기가 없어요. 또 요한복음에 가서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시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종의 탄생의 시기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에게는 계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탄생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모르고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마태복음은 이 신학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무엇이냐? 마태복음을 기록함에 있어서 마가복음을 참조하여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보고서 참고로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
마가복음의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함 가운데 야, 여기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에도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함으로 인해서 첨가시켰다 이거야. 첨가시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것에 대한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날과 시간, 이건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지금 이 질문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왕국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사도행전이 무엇을 기록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내가 다시 오는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지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다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개역은 또다시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 어떤 시간에가 오역이 되어 있고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 말씀을 43절에 첨가시켰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나 그러나가 삭제되어 있고 이것을 알라가 오역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그가 깨어 있어 그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관하여서는 장막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은 오순절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 절기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날, 딱 정해진 그 날과 시간은 모른다 이겁니다. 시기에 대하여서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여러분이 구약에서 훗날이나 그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주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다. 욥에 고백한 건 뭐예요? 훗날에 어느 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서시게 되실 것,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그 때만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 날과 그 시간만큼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런데 개역에서는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것들에 대해서 삭제를 시켜버렸다 이거예요. 왕은 왕국에 관련되어진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고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어요?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참 있으니까 여기에는 빠졌으니까 여기에도 참가시키는 것이 맞겠구나 하고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개혁, 개정도 마찬가지고. 주께서 때가 되면은 다시 오시죠.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재림을 하실 때에는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게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오십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 40장 5절을 참고를 해 보시면은 주의 영광을 보는 날이 있게 됩니다. 그 영광은 무슨 날이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재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실제적으로 재림하시는 것,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주님 자신이 모를 수가 있겠는가? 개혁은 아들도 모르고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교리적으로도 완전히 변개시켜버렸고 영적으로도 변개시켜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무엇으로 입성? 누구로? 왕으로서 입성하십니다. 왕에게는 계보가 있고 왕에게는 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삭제를 시키고 그 말씀들을 첨가시키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교리적으로 감추어지고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으며 만일 네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네게 임하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도둑이라 아니라 도둑같이 알지 못함 가운데 오므로 인해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주의 재림을 볼 수 없다 이겁니다.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말씀하는데 지상 재림에 대하여서 구약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합니다. 공중 재림은 구약에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만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뿐이에요. 솔로몬 노래 2장에서 주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주님의 재림 가운데 하나, 바로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한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을 일으켜주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한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주님의 공중 재림과 그리스도인의 휴거, 이것은 지상 재림과 이스라엘 회복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휴거는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비 중에 하나라 이거예요.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가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음성을 바르게 듣는 자가 있고 천둥 소리로 듣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런데 함께 했던 자들은 무슨 소리로 들었어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천둥 소리로 들었다 이거예요. 천둥 소리로 듣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주께서 공중에 나타나시어서 자신의 성도들,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내신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의 이름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호명하신다 이겁니다. 대충 부른 것이 아니라 이거요. 모두 올라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각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이름을 듣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휴거되지 못하죠. 그 이름이 들려지지 아니한 자는 천둥 소리로 들리게 될 것이고 그는 휴거되지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자들에 대한 복이 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먼저 잠자는 자들보다 복이 조금 덜하다 이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있죠. 그 잠든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변화됩니다. 그 몸이 변화되는 것이 돼야죠. 변화되지 아니하면 올라가지 못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다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한 죽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겁니다. 재림과 휴거를 완전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 물론 성경은 휴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같은 것은 뭐예요? 이끌려 올라간다는 거, 이끌려 올라가는 거, 잡아채서 이끌려 올라간다는 거.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왜?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는
휴거의 절기가 어느 때에 이루어진 것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 휴거의 시간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날과 시간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쯤이라고 하는 것, 그 시기는 어느 때쯤이라고 하는 것, 곧 주께서 올라가시고 나서 10일 후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죠. 오순절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도 오순절에 이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솔로몬 노래 2장 8절 이하의 13절 말씀을 참고로 보면은 그 시기가 언제예요? 겨울도 지나고, 겨울이 지났습니다. 그럼 뭐가 와요? 봄이 오지요. 어? 겨울도 지나가고 땅에는 꽃들이 피고, 꽃이 어느 시기에 핍니까? 성령께서 어느 시기에 임하셨어요? 자,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부는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주의 부르시는 음성이 나죠. 일어나라.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시고 일어나라 하시면서 떠나자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휴거,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한다는 것. 무조건 인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무조건 영적으로 적용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교리적으로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교리적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적용하고 난 뒤에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한다고 영적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건 뭐요? 주님 공중에 오시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요.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혼과 몸이 변화된 몸들이 하나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때 공중 재림 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새로운 몸들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주님의 지상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일한 대가만큼 5고을,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로 인해서 다스리게 된다 이거예요. 왕과 같이, 제사장과 같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때가 온다 이겁니다. 성경은 주님의 공중 재림,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보다는 지상 재림, 이것을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적용하여서 주님의 지상 재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시켰죠. 거기다 첨가시켰죠.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그 아들도 모른다는 말을 첨가시켰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을 모를 수가 있겠는가? 응?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이라. 또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심으로 누가 사람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더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시고 계십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날 것인지도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모르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죠. 5분 후의 일을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 이거요. 왜? 주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겠는가?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주님,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입니다. 증거할 이유가 없다 이거요. 왜? 우리가 말하기 전, 우리가 증거하기 전에도 주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성경은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속까지도 다 살피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 여러분이 앉아야 할 것과 언제 일어서는 것까지도 미리 아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비밀까지도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그것을 아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얼마나 두려우신 하나님이신가.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을 숨길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의 행위를 숨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숨길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을 숨길 수 있겠는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아하, 하나님은 보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왜 사람이 죄를 짓는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를 보시고 계신 것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길,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겨야 한다는 것. 주여 나의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잠들고 있는 거, 잠자는 것까지도 아십니다. 언제 잠자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주님께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이 말씀이 또한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삭제시켜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거, 말하기 전에도 무슨 말을 할 것인지는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말한 것까지도 아시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였던 거, 마음에 간직하였던 것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라 이겁니다. 시편 139장 1절 이하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시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는 주께서 마음의 비밀들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시편 4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가 감추고 싶은다 할지라도, 감추었다고 숨겼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가서야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셨고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의 심판석에서 뭘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행하였던 죄들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자백하라 이거요. 회개해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오역을 시켜놨다고 하는 거. 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동일하게 같아야 하는가? 왜 달라야 하는 것인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주님께서 모르심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행하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다 아신다 이겁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또 삭제되는 부분이 있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 또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오셨다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심 속에서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참고하고 읽으면 더 깨닫기가 쉽습니다. 그걸 모르면 문제가 커져요. 여러분이 요한복음까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의 구원에 관하여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가?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이 간혹 그 말씀들에 대해서 나오죠.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요? 올바르게 나누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도록 공부하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배움으로 인해서 진리의 지식이 바르게 자라가는 것, 아무렇게나 적용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렇게 인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죠. 알 수 없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날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러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왕국에서 일어나는 왕의 일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더 위대하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심 속에서 물론 제자들은 주님의 종이죠. 종으로 보냄을 받는 자는 주인, 보냄을 보내신 그 주인보다도 위대할 수도 없고 높임을 받을 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보다도 더 높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생명의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인 위에 앉아 있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들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들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친구는 안다 이겁니다. 종은 몰라도, 종은 그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도 친구는 안다 이거요. 주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친구로 삼으셨다 이겁니다. 감히 어떻게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자신의 친구처럼 부르는 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나의 친구? 함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친구라고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명령대로 다 순종할 때 주께서 친구로 삼아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어이 나의 친구 이렇게 부를 수는 없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